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며, 세상이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 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방파제와 같은 이 거센 파도가 치게 될 것인데 말씀의 방파제를 세워주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즉 배제하고 구분짓고 함께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세기에는 그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배격하는 것을 마치 유대교 전통을 지키고 자신들의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들이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 일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워했었던 사람들, 또 참된 진리 자체를 사실 배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시대 정신이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질서다, 신지식이다. 이 세상에 21세기에 통용되는 참된 이제 새로운 지식이다 말하면서 과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참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미워하는 자세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은 자기 증명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겉으로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껍데기는 잘 만들어 놓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들고 자신을 실현시키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것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핑계 삼아서, 진리의 일이다 핑계 삼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증명하고 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참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이 참고 자신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쫓아가야 하는가, 또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세상이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 논리를 떠받들면서 겉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증명하는 사역이나 자신을 증명하는 모습, 이 어떠한 직분이나 형태만이 진짜로 좋은 것이구나.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박수받고 그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또 반대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이 섬기는 분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과 다른 문화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 문화와 같이 자꾸만 겉으로 보여지고 또 세상의 성공이 꼭 안에서 은혜의 성공이자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뒤에서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또 반대로 섬기는 자들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 안팎에서 이 조용한 희생과 섬김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주는 궁극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이 자녀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대로 오히려 이 세상과 동일한 자기 증명의 원리로 교회가 움직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교회의 어떠한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 자기 부인의 방식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서 많은 이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배워가고 함께 닮아갈 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그 희생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고 느끼며 그들 역시 이러한 아름다움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교회로부터 세상과 다른 섬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깊이 새기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이 교만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상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 심지어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며 그 영혼이 실제적인 구원의 자리,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에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세상의 혼란과 시험, 이 위험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영광, 평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찢으심으로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즉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니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심으로 온 세상의 황제가 되어서 이 자신들의 영광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자신들도 한 위치씩 하면서 이 자기 부인이 아닌 스스로를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또 자신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부인,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시며 나아가시니 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뒤에는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폭삭 주저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제자들의 근심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중 누구인들 자기 증명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으며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또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내 한 몸은 희생할 수 있다고 쳐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 권력을 또 자기 모양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낮아지고 모든 것을 이제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도 없겠으나 주님께 나는 희생할 테니 그 희생을 예쁘게 봐주셔서 우리 자녀만큼은 높은 데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과 바람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는 내 자녀가 높아지고 잘 되길 바라는데 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왜 이렇게 낮아지기를 바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부모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복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신의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하지만이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어서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으로 가는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참된 생명이 임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 하시는가? 왜 그분 스스로가 그러한 길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 일에, 그 자리에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두 부류로 분리되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또 반대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에게 이제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축복이자 복의 근본이 될 것이고,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설명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이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책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빠르게 설명드리면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다시 말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즉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고 참된 의로움, 죄가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움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의로움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말씀을,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로움이 아니라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 임금을 쫓아갔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스스로를 참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증명이 바로 우리의 부인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오늘 하루에 펼쳐질 많은 결정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